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철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터라 그들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벅찼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증거했으나 그들은 예수님처럼 온전한 믿음과 성령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치자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누가 더 위인지 싸우기도 하며 우리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성격도 불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이런 것들이 온전히 잠재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초반에 말했듯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있으면서도 한시도 깨어있지 못한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시 자신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맛보고 예수님의 부활과 40일간의 나타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지나면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한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병을 고친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보장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하고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붙들려 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적과 표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기에 그분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고 또 그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도 힘듭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사는 것은 영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난 후에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하였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그들이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만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도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기 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영역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경력이 오래된 것을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겸손하고 비천한 자를 더욱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지혜도 미련하게 보시며 열방조차 통 속에 물 한 방울처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난하고 천하고 절름발이와 맹인들, 쫓겨난 자를 다시 찾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비록 연약하고 또 가난하고 의지할 것이 없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주님만을 더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산 것도 내 힘으로 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대부분은 정말로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딴 거 보시지 않고 내가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그것만 보십니다. 주님은 딴 거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기도의 자리로 가서 부르짖든 방언으로 하든 묵상을 하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로 모이든 기도회로 모이든 가정이든 혼자 있든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 우리가 기도합시다. 참된 능력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으로부터 참된 생명도 예수님과 아버지를 참되게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성공한 삶이든 실패한 삶이든 그저 그런 삶이든 나의 삶을 오로지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참된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기도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이대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했으며 사도 바울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고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자꾸 뭔가를 생각하려는 체질이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는 그런 체질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주장하시고 내 모든 삶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새롭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것이 참된 것임이 안 믿는 자들에게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소원합시다.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저녁에 또한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주여, 우리의 마음에 불같은 소원을 주옵시고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